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이집트 전 지역에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이집트 행정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경보가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집안에 꼭꼭 숨어서 아들이 죽는 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듣고 개구장의 친구 압둘라와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고질라가 무서워 떨며 오늘 저녁에는 만나서 놀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큰 아들이 죽습니다. 우는 소리, 비명소리, 곡하는 소리가 전 이집트 지역에 지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들 슬퍼하는데 그렇게 공포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개구장의 친구 압둘라와 고질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이 되어보니 압둘라는 살았고 고질라는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애굽에서 온갖 보화와 온갖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여 미디안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그렇게 40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사명을 받고 드디어 모세의 나이 8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던 모세의 일성,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편에서는 지금까지 죽이려고 찾던 그 모세 아닙니까? 바로를 반역하며 대적하며 나갔던 이 모세, 지금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던 그 모세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체포해가지고 죽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만한 권력을 여러분 이 바로왕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 바로 앞에 모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천하의 바로가 그냥 딱 잡아가지고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천하의 바로가 결코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여 내 형 아론은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어요. 긴장되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주겠다. 그 근거는 뭐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만 갖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벌벌 떨어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여러분 강력한 근거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의 마음도 못지않게 강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대요.
굉장히 강동사를 히브리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강한 마음이었다. 강한 마음. 완악한 바로, 강력한 바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피개, 이파, 악도금의 어장. 다시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그 다음에 독,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 다음에 장자, 피개, 이파, 악도금의 어장. 10가지인데요. 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바로를 그냥 패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 믿고 사십시오. 근데 굳이 10가지 재앙이나 사인을 보내주면서 너 그래도 안 보낼래? 너 그래도 안 보내? 이것을 1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큰 구름 동원해가지고 25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딱 태워가지고 그냥 출애굽, 엑소더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0번 참으신 거예요. 10번 참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10가지 재앙 스토리를 출애굽 사건이 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8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대요. 80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10은 애굽을 대표하는 베스트 10 신,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왜 피 재앙을 허락하셨냐면 그들이 나일강의 신 하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흐르는 모든 물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것이 자기들을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니까 물인 줄 알았는데 피예요. 마시려니까 피예요. 피. 씻으려니까 피예요. 그 물이 자기들을 축복하는 줄 알고 그것들을 섬겼는데 웬걸요? 피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들을 저주하는 것 같아.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여러분 당시에 다산의 여신 헤케트가 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를 섬겼대요. 개구리가 다산의 축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개구리가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불 안에도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부엌에도 가니까 막 개구리가 막, 창고에도 가니까 막 개구리가 막, 이집트 온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온 지역에. 개구리가 다산의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힘들게 하는 그것들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 재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사막의 신 세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섬길 것이 없어서 이를 섬겼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인간이요, 여러분 부패하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옛날에 이 많았죠. 이불에도 옷에도 이 재앙. 땅과 사막을 지켜줄 신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힘들게 하는 신이 돼버렸어.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 파리의 신 우하티트, 악질 재앙 수소의 신 아피스, 독종 재앙 대지의 신 타이폰, 우박 하늘의 여신 누트, 메뚜기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 흑암 태양신 라, 장자재앙 생명의 신 푸타.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베스트 10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의 베스트 탑 10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며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이 재앙 앞에서 무능하고 얼마나 속절없는 우상단지에 불과한지 이것을 주님이 10가지로 차곡차곡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저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상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우상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되어 있어.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11장 출애굽기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결국 이 일들로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로 진짜구나.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그것들을 소멸케 하고 여러분 그 신들이 얼마나 쪽팔렸을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이 모세를 그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영웅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에 온 금 패물을 애굽인들이 선물로 나눠줍니다. 오히려. 결국 이 은금 패물로 무엇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한 스토리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결국 다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스트 10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우상들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배신하잖아.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차별성이 있었어요. 자, 재미있는 사실인데 특징. 이 10가지 재앙에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재앙이 임하는 대상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 피재앙부터 9번째 재앙 무슨 재앙? 흑암재앙까지 이 재앙은 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차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다시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까지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돼.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집트가 여기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고센이라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집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별개로 옆에 있는 나라의 한 도시로 고센 땅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 그 안에 고센 땅이 있었어요. 자,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 안에 용인이 있는 것처럼, 용인 안에 흥덕마을이 있는 것처럼 별개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니야. 이집트 안에 있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옆 동네 막 가축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았어요. 악질로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우방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대요.
바로 옆에서 당시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센 땅 바로 옆 라인에서는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고센 땅 안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박이 말이 우박이지 하늘에서 얼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대 맞아봐요. 얼마나 아플지. 머리 빵꾸 나겠죠? 곡식들은 다 죽고요. 동물들 다 죽고요. 근데 너무 신나지 않아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야. 9번째 재앙, 결정적으로. 자,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 각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와. 9번째 흑암 재앙에서는요. 3일 동안 전 이집트 지역에 빛이 없었어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안에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래서 여러분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여러분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이 어두운 시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 광교에 있는데 도토리 그 식당이 있는데 도토리 수제비가 8,000원, 9,000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12,000원이 돼버리더라고. 겁나게 올랐어요. 겁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참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집트 옆에 고센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 지역이 다 어둠이 있어야지. 근데 그 가운데 고센 땅에만큼은 빛이 있었더라. 물론 각 재앙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의 흐름상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재앙 피재앙부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까지 이 재앙은 애굽에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못 믿어도 그냥 믿음의 가문 밑에 있다는 것만 해도 주시는 복이 있어요. 콩고물이 있다는 거예요. 콩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래도 축복이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근데 9번째 재앙까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해. 이거 잘 들어야 돼.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달라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 죽음, 장자 죽음. 자, 같이 한번 12절 말씀 시작. 그 내용이 뭡니까? 각 가정의 모든 장자, 큰 아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해요. 이 10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 임하는 이 대상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재앙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재앙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르니 온 땅에 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라. 자 보세요.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범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자
그걸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여러분, 당시에 맷돌은 흔한 것 아닙니까? 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 누군지를 알게 뭐예요? 누가 알아요? 그 몸종을. 근데 그 몸종에 누구까지? 장자까지. 그러니까 전 범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 범위를. 심지어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이게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헤아리려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여러분, 옥에 갇힌 그 사람, 그 무명인 누가 알아요? 알 게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이겠다. 이게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9번째 재앙까지는 그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만 있으면 받는 축복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의 가문 아래 있으면 받는 축복이 있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받는 복이 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10번째 재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가문이 5대째거든요. 목사님, 저 5대째예요. 그래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우리 가문에는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님 몇 명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그러므로 여러분,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의 문제 앞에 공평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이기는 처방전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10번째 재앙을 이기는 처방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그게 뭔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봐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러분, 처방전이 뭡니까? 어린 양 잡으래요. 어린 양 잡으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왜 잡으래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 그 어린 양을 왜 잡으래요? 피 때문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담아가지고 그 집의 문 앞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주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에요. 내가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죠. 때로는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고 부부간의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여러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고 바르시고 그 피를 덮어버리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 문제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죄된 자들은 모두 죽음으로부터 그를 대속해 줄 뭐가 필요해서 희생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나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대속물들 중에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만약에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단이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 피로 우리 7절로 13절 말씀 자 보세요. 그 시작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양의 피 자체에 어떤 신성한 효력이 있어서 피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양을 잡고 양이 흘린 그 피를 담아 두는 것으로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상기하면서 그 말씀들을 많이 묵상합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체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흘린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 피를 문에 발라야 된다는 거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달라요. 믿음의 가문 아래 있는 것, 물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1대1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1대1로 복음과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 피에 적셔질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 문임방에 묻은 양의 피를 확인하셨다는 거.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육축에 처음 난 것을 치러 다니실 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를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확인하신 게 아니에요. 아, 여기는 애굽인들 사는 곳이구나. 아,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 집이구나. 이거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문임방에 양의 피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그거 확인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의 피는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전을 확실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 사건의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그 실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집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 성막의 궁극적인 목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속죄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속죄소 위에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피의 집이야. 피의 집. 위에서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속죄소도 안 보이고요. 언약궤도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피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피의 실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할렐루야.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고질라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고질라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고질라가 왜 고질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어낸 이름입니다. 이 고질라가요. 압둘라 하니까 고질라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 자, 고질라가 두려움이 떨면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양 잡았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 문에 발랐어요? 발랐어요? 근데 이 집 아버지는 참 똑똑한 아버지였습니다. 많이 배웠고 굉장히 인텔리해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야 고질라야,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 살리고 안 바른다고 해가지고 살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런 맹목적인 샤머니즘 믿지 마라.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아빠 믿고 그냥 잘 자. 하고 고질라가 아빠 믿고 잤어요. 근데 그 밤 사이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오시는 일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거 중요하지요.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지않게 강한 존재가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말할 때 마이티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all 하지는 않아요. 마이티하긴 해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근데 못지않게 마귀도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보혈 찬송 많이 하세요. 누군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약간 이제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찬양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찬양에도 급이 있더라는 것이죠. 찬양에도 그냥 위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찬양 들었을 때에는 별 요동이 없었대요. 근데 보혈송이 쏟아지면 그 보혈송을 사탄이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막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오늘 우리도 불렀던 찬양 막 피, 이 찬양을 부르면 사탄이요 그 아이를 너무너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떠니까. 무엇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피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1대1로 정직하게 직면하고 여러분 그게 해결받으셔야 돼요. 저는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내보내지 못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보통 재앙입니까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피로 어떻게 밥을 해요? 여러분 그냥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이래요. 개구리 재앙 보통 재앙입니까 여러분? 메뚜기 재앙 보통 재앙입니까? 3일 동안 흑암 재앙 보통 재앙입니까?
그런데도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강팍한 마음들, 진짜 강적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것들로 사인해 주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 결국 큰아들 딱 치니까 바로가 보내버리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치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최고 무서운 고난이 여러분 그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쳐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관계를 흩어버림으로 말며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경우가 뭐냐면 자식 치니까 돌아오더라고. 자식 치니까. 그 대표 아니야? 우리 손윤 정도님 손 들었어 지금. 자녀 치니까 돌아오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바로와 같은 그런 강팍감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막 불안하면서도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막 나중에 딱 치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 직면하세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에요. 지금. 미루지 마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직면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우리 생각 자체가 심플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단순해져요. 근데 마귀가 임하면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복잡해져요.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일은 단순하게 해지는 것이다. 마귀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그거래요. 단순하게 하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시고 둔감할 때 둔감하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민감해져야 될까요? 내 안에 언젠가부터 은혜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민감하게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반응하시면서 민감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 민감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 둔감하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죄 짓고 또 짓고 계속 짓는 거잖아.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둔감할 때 둔감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둔감해버려. 그냥 그 사람도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해져 버려. 제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감정 하나 때문에 거기에 민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쏟아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시고 둔감할 때 둔감하십시오. 그 반대가 되면 안 돼. 반대가 되면 안 돼. 모태신앙의 타성에 젖어있던 영국의 황급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살 때 시골에 갔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없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못 나왔대. 그 비 때문에. 옛날 그러니까 시골은 그런 구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다리 끊기면 못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구두수성공 거의 사찰 집사님처럼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15살짜리가 나왔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설교를 했대요.
미리 준비가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같은 말만 외친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한 30분 이상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도 조금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용기가 났던 모양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을 보고, 스펄전, 그러니까 15살짜리 당시에는 젊은이, 당신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막 계속 그 스펄전을 보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계속. 근데 중요한 거, 이 단순한 것도 아니죠. 이 단순한 메시지에 스펄전이 깨져버립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단순한 메시지, 예수 복음, 할렐루야. 단순한 복음, 예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훗날 그 복음을 그가 평가하기를 원색 복음이다, 원초적인 복음이다 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꾸미지 말고 단순하게 죄인과 단순하게 병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 매일매일 받는 은혜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신선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단순하게 죄인, 단순하게 나는 병자다. 정직한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여장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배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정직하고 단순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